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고 또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죠. 얼마 전에 이 집중호우로 수많은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도로와 농경지가 유실되고 또 집과 생활터전이 물에 잠겨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도 이제는 비가 그치고 장마가 끝나나 싶은데 또 기상예보를 보니까 지금부터는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올여름은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억될 듯 싶습니다. 벌써부터 찾아올 더위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여름철에 꼭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연재해, 기후 이상이 있을 때마다 유독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부 통계를 따르면 올 한 해 발생한 온열 피해자가 2,000명인데 이 숫자가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4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무려 70% 이상이 여름철에 냉방기가 없는 사람들, 냉방기가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또 노동 환경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빈곤층, 고령자들, 또 야외 노동자들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구촌 기후가 변하면서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실내에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면서 조금 더워도 크게 문제없이 지낼 수가 있지만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조금의 기후 변화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요소가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이들이 이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온열 취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위해 1차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관심과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우리도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럴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향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돕는 게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고 그들을 도우라 명령하죠.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비교 종교학이 뭐냐면 종교와 종교 사이의 공통점 또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종교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어떤 특정 종교의 정체성이 뭔가 이걸 밝히는 학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타 종교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관심에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고대의 근동 이스라엘 주변의 종교, 문학, 법률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성경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표현 방식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도 그대로 비슷한 유사한 구절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내용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들을 향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법전으로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이 구절이 거기에 나오는 법조문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조문이 있죠.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거기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는 이런 묘사가 없어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누구냐면 왕이나 귀족이죠. 절대로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축복이 가난한 자를 향해 있으니 종교적인 필수의 의무로 공동체 전체가 그들을 살피고 도울 것을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힘있고 부유한 자들, 소위 말해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이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것, 자신이 받은 그 은총을 과시하거나 조금 나누어 주는 것, 거칠애일 뿐이지 주된 관심은 자기가 복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이지요. 궁극적인 종교의 관심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란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수행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도덕적 삶을 살고 선행을 하는 것조차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기복적이 되기 쉽습니다. 기존의 체제와 권력, 가진 자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수적이란 겁니다. 유교, 불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게 기독교 교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층들,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종교, 가진 자들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대형화하고 또 일부 사람들이 보이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언행들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세상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여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특이한 차별점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가진 자들을 위한 종교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살라 가르칩니까? 애초에 기독교는 이기적인 삶과 거리가 멉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독교의 본질일진데 어떻게 부를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보수적인 종교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곳곳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공동체적인 돌봄과 배려를 베풀라 말씀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할 때 완전히 다 거두지 말고 일정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야기하죠. 형제가 빚으로 종이 되었을 때는 일정 기간 지나면 반드시 자유하도록 놓아주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절대 미루지 말고 그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담보로 겉옷을 뺏지 말고 돌려주라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모두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정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소외된 계층,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구절들을 우리 살펴보자면 시편 68편 5절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특별하게 언급하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십니다. 아예 자신이 사역하는 대상, 복음을 전할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가난한 자를 꼽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시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오. 자막에 띄어졌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첫 설교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 취임 설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떤 목적을 가진지 밝힌 내용이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답니다. 누굴 위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물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인지 또 다른 비유적, 중의적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특별히 여기시고 주된 사역 대상으로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물었을 때 하신 대답입니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만큼 대단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당시 헤롯 왕의 비위를 책망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로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할 것인가 고대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는 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영 이상합니다. 아니, 그래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려면 그래도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든지 그래도 좀 멀쩡한 사람을 끌어모아서 영향력을 확보해야 될 텐데 노상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 만나러 다니고 힘없고 병든 사람,
영양가 없는 세리, 창기, 죄인들만 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물었죠.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죠? 메시아 아닌 거 아니죠? 혹시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거죠. 아니야, 나 메시아 맞아. 그런데 내가 할 일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 만나서 나의 세력 불리고 영향력 키우고 권력 가지는 게 아니라 눈먼 자, 가난한 자, 귀머거리, 소병, 나병 환자들 고치는 게 내 일이야.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란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교회가 가장 우선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 불행당한 자,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재산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인가? 그것도 아니면 주관적인 느낌일까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럼 예수님은 무조건 힘없고 가난한 약자 편만 들고 사회 지도층, 부자들, 권력자는 싫어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지도층, 서기관, 제사장들, 때로는 그들을 침범한 로마 군인, 백부장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 그 당시의 최고위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만난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멸시받는 세리이긴 했지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셨죠. 또 예수님을 음으로 양으로 섬겼던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인들도 사실 상당한 재력가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딱히 예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 이들을 계급을 나눠서 배척하거나 특정 계급에 적대감을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여전히 부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느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전제 자체가 틀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인간이 뭔가를 쌓아서 자기의 노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그 계명을 다 지켜라. 청년이 이야기하죠. 선생님, 그 계명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키던 건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부자인데도 어쨌다고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막에 있는 이 구절이 나오죠.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나옵니다. 아마 그 뒤에 어떤 정보도 없는 걸로 봐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지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부족했던 한 가지가 뭘까요? 자기 재물을 포기하는 거, 자선을 베푸는 거,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그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돈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지위에 이끌리지 말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요구였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땠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 세상에 누릴 게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영생을 포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풍성히 걷어서 곡식을 쌓았는데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있는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겠다라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인데 이후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부와 재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하신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법인데 자꾸 내 인생에 물질로 권력으로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니 하나님 나라도 구원도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5절에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 많고 힘 있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재물과 권력에 매몰되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과 정확하게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삶에 대한 강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설교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부분을 예수님은 복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제일 가지고 싶은 것, 인생을 살면서 가장 목표로 삼고 누려야 하는 그것을 8가지 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 이 땅에서 부를 가지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을 교차해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이 어땠어요? 부자였고요, 젊었고요,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돈, 명예, 건강, 젊음 모두 소유한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천국 초청을 재물 때문에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의 가치를 얻지 못하고 그저 돌아갑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다른 복들과 함께 나란히 같은 진열장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라도 꼭 소유해야만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요, 극상품 진주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3, 4대 물려줄 재물을 쌓아놔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알아주는 명예와 지위를 얻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덧없는 것이며 실패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을 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여기서 가난이란 단순히 물질의 가난, 사회 계층의 가난, 인간 관계의 가난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마음에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란 겁니다. 무엇보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였습니다. 가난이란 결핍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이란 인간이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사모하고 갈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로 나타나게 됩니다. 애통해야 하고요, 온유해야 하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모습, 이 모든 것이 영적 가난을 느끼고 채우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영적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영생이며 천국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될 추가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재물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웃들과 나누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요. 물론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초청이었지만 더불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은 결코 손해보고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만일 풍성하게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 남은 것으로 자기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만들어 그 가운데 쟁여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펴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눴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가리켜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이 땅의 재물, 불의의 재물은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는 직접적인 복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후반부의 4가지 복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복을 이 땅 가운데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을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여 속이지 않고 사람과 사회를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까지 감당하는 삶, 이것은 나뿐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며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쌓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산제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영생의 초대, 하늘의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세상에 헛된 무력과 교만이 있다면 그것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하늘의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